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정리하면서 줬던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날 이렇게 우리 나이 20살 어떤 흐름 속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나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길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갈 것이냐, 어떤 미래가 나올 것이냐 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이 어떤 흐름에 있을 것인가는 결국에는 선택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냐 불신앙의 선택이냐 그 선택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졌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 주일날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왜 영적 상태 치유를 계속 얘기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개인 치유가 된다는 것은 이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치유받은 것을 조금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이 앞에 부분을 딱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던 것을 이제 8절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몰랐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인지 아닌지도 하나님이요.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 어딘지를 안 알려줘요. 그냥 갔어요. 말씀만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그냥 떠난 거예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 상소리 수풀이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이. 그래서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좀 더 좋은 땅, 좀 더 좋은 땅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건 굉장히 믿음의 출발이었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은 하나님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이제 12장 1절부터 3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중심이 바른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 자. 창세기 우리 15장 6절입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막 불신앙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심은 그렇지만 영적 상태가 사실은요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이
25년이라고 하는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사실은 많은 것이 바뀌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나이 정도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이삭을 주시냐. 절대 불가능이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 세상의 기준과 머리와 계산으로 따지면 절대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 교회와 우리가 현장과 우리 미래를 놓고 인도받을 수 있겠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절대 불가능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요 17장 18장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지 이때는 직접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고 직접 얘기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17장에 웃어요. 이스마일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18장에 보니까 사라가 얘기하니까 사라가 웃어요. 내가 이 나이 때 무슨 아이를 낳고 뭐 영화를 누리겠냐 이제 이래요. 자, 뭐예요? 불신앙이죠. 예, 절대 불가능한 자신의 현실을 보고 불신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냐 하면서 반드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사라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죠. 자,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요 저는요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이때 생긴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볼 때마다 불신앙을 넘어선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치유의 여정이죠. 치유의 여정 속에 그 치유의 여정에 증명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인데 뭐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냥 빈말하지 않으신다. 그때 체험한 게 날 대신해서 죽으시는 순양 그리스도를 체험했죠. 그때 사실은 원래 이삭이 죽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와 앞으로 메시아 언약이 너네 가정 가문에 성취될 것을 이미 이때 보여주시고 대적의 문을 얻는 방법,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17절부터 19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죠. 근데 약속 주실 때는 뭐라 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17장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룰 것이다 여기에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를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안 받으시던지 다시 말하면 이삭을 죽게 안 하시던지 아니면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제 가운데서라도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 불가능한 그 불신앙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때 이걸 보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보는데 우리 중심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을 딱 걸어가는 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과 증거가 오고 막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그러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불신앙을 치유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그 개인이 영적 상태 이거 하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과 본질이 안 바뀌니까요. 지금 저한테요 계속 지금 벌레가 달려들어요. 지금 그 계절이 온 것 같아요. 그 계절. 벌레 계절. 요때쯤 되면 꼭 나타나는 애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꼭 이래요. 이게 그 시점, 그때, 그 시간표에 딱 나타나갖고 뭐냐면 아브라함을 계속 끊임없이 그 시험 들게 하지 않았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공격해. 끊임없이.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 눈이 안 열리니까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없는 눈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왜 불신앙합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미 그 시대 모든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숨은 배경,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 국가 사이의 그 배경이 장남을 중요시하고요. 그 당시에는 남자를 중요시 여기고요. 그러니 자손이 없으면요.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잖아요. 완전 정신 문제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하고요. 그리고 너무 불리한 게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지나가는 손님들 한 명도 안 빼놓고 대접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 잘 맺어놓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나름대로 처세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들 속에서 봤었을 때 그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삶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몰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그대로 뭐예요? 똑같이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하지 못하고 막 이런 불신앙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예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가 아들에게 전달되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못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계속 틈이 나면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하냐면요. 그냥 듣고 안 끝나고 이 말씀과 나와 교회와 현장이 어떤 연결이 돼 있냐. 사실 오늘 이제 본론에 얘기할 거는요. 결국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이 유일한 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흐름을 바꾸는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각인이 치유돼야 돼요. 그 각인이 치유된다는 게 결국에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아브라함이 뭔 각인이 치유가 됐냐면 불신앙 속에서 계속 그 선택과 그 흐름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치유받으니까 이 각인이 치유되면 뿌리와 체질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제가 주일날도 좀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 관련된 부분하고 좀 메시지 좀 드리면서 저희가 한 달에 이제 군위에서 받았던 말씀과 함께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가 제일 치유받아야 되는 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각인의 가장 이제 배경 속에 있는 게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 치유받은 게 결국 요거거든요. 근본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안 누려지는 데서 와 있는 이 치유거든요. 요거 받으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오직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왜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방금 얘기한 유일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피언약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 전체 여러분 66권을 보시면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도록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이 왜 문제가 왔냐? 다시 말하면 요거잖아요. 하나님이 형생들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 우상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제대로 알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받을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게 그 내 족장의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의 인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건데 그 가나안 땅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이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여정 속에서의 내용을 기록하는 게 창세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뭔 상관이란 거예요. 창세기의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다시 말하면 흐름이 왜 안 바뀌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들이 딱 왔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물질 중심으로 사는데 노아 혼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은 뭡니까? 방주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였거든요. 오직 했거든요, 노아가. 그 결과는 우리가 알죠. 심판을 받았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각인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본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왜 못 바꾸냐? 노아는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노아만 흐름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홍수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건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그 가나안 땅에 오시겠지만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흐름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까지의 그 여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시키고 그 애굽에서 400년간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요 이 흐름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모세와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3장 18절의 그 언약이 왜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매일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노예될 수밖에 없는 흐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노예되게 만들었어요. 왜 요셉 이후에 노예가 됐어요?
똑같아요.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네피림 문화에 동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에 동화돼 버리니까 각인이 그리스도로 각인돼서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서 애굽을 복음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을 복음화하는 게 아니라 각인 속에 요게 오히려 들어와 버렸죠.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됐죠. 하나님은 나오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노예된 상태에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말아야 돼요? 고통스러워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더니 과연 노예에서 나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데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킨 거죠. 광야에 들어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더니 광야에서 사실은 뭐 처음에는 홍해죠. 홍해 그리고 광야로 딱 갔는데 흑암에 잡혀버려요. 자, 이게 키예요.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요 피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고 문지방과 손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흐름이 바뀌어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죠. 자, 여기서 키예요. 왜 근데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안 바뀌었죠? 요게 키라니까요. 광야를 갔는데 이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치유가 안 됐어요. 노예 때 가지고 있었던 근성, 생각, 불신앙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 치유받는 25년의 그 여정.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8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했었고 이제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극단을 두 가지 체험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여기서 하나 차이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는요 언약 성취의 실제를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 거. 근데 왜 광야에 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는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우리 인도에 나가실 것을 분명히 믿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는데 왜 이들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왜 우상에 잡히고 하나님을 놓냐? 언약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각인이 되고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내리면서 요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키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메시지로는 출후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시면 출후감이 안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요 뭘 맛을 못 본 거예요? 맛을 못 본 게 뭐냐면 흐름을 통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는데 이 흐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왔어요. 이해되세요?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딱 하고 나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복음의 관점 속에서 나와 현장을 전혀 못 보니까 현장의 흐름을 못 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전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고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이런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이들은 그냥 그 증거와 역사만 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가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3장 4장인 거예요. 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묵상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묵상하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뭘 하냐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고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요. 광야에 딱 가갖고 계속하는 말이 먹을 거 없어. 지금 똑같잖아요. 돈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이제 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거 없어요. 나 이래요. 나 저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근데요. 먹을 거 주셨어 안 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 주시고 다 주셨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데 이미 요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직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뭐냐면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서밋 집중 타임 있죠. 서밋으로서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하면서 사실은 뭘 체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하면서 제한된 집중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만약에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삶에 연결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자,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흐름 치유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때문에 내가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치유된 사람은 뭐냐면 광야에 가서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돼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광야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맞는데 여태까지 응답하신 거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감사만 하고 가네스 바네에서도 할렐루야 우리가 드디어 가네스 바네까지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불신앙 얘기한 게 아니라 저들이 거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 애국군을 수장시킨 하나님이 여기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흐름 속에서 그 현장을 그래서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과 하나님 능력이면 됩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맞잖아요.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지역이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요.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뭐냐면 흐름 치유를 받는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놓고 또 한 나라를 놓고 만약에 딱 들어갈 때 그 나라의 흐름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누가 흐름을 바꾸고 흐름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죠. 응답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분명히요.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뭘 준비해 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그 현장에 뭘 알아듣는 흐름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세였고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서 히브리서 아까 11장 읽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 모든 일을 할 때 사실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핍박과 환란이 온다 그랬잖아요. 핍박과 환란이 왔는데 핍박과 환란보다 뭐가 더 커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흐름이 더 큰 사람.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겠다고 원하냐면요. 저는 지금 시간표에
계속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예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에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개인부터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치유냐? 저와 여러분 안에 불신앙 다 드러내세요. 불신앙 다 발견케 하세요. 그래서 그게 유일한 문제고, 그 배경과 여러분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배경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과 나의 현장 속에서 발견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의 흐름을 발견하시고,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요게 안 바뀐 부분을 찾아서 치유받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치유받는 믿음의 선택,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 그러면 아브라함이 요 치유받는 여정 속에서 불신앙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나 불신앙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갔죠. 저와 여러분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상태가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시고요. 생각, 마음, 영혼 치유받으시고요. 믿음의 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셔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셔 여러분이 제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이 흐름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 맞죠? 제가 주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흐름을 전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전달하려고 할 때 한 나라까지도 바뀐다니까요. 그 나라와 그 현장에 누굴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저는 요즘 계속 메시지에서 들려지는 게 있는데, 그 메시지에서 들려지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제자를 한 지역과 한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떤 제자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에 대해서, 그리고 이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로 예배와 훈련 속에서 내가 이 흐름을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 예비된 자였어요. 근데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를 딱 정리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한 지역에서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저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그 제자를 완전히 하나님 현장에 숨겨놓은 불신자 제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 만약에 그 사람 만났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안 붙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붙이셔야 되는데 왜 안 붙이시냐,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영적 상태가 이 중심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도 시작할 때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걸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입으로 얘기하는데, 제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입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나 우상 성공, 교회 부흥.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동기 없냐. 그러니 동기를 가지고 어떤 성도를 통해 이 성도가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세계복음화하도록 정말로 도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이 성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 이 성도 주변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죠. 근데 그래요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그게 제 동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도록 딱딱딱 다 막아버리시고요, 안 되게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엄청나게 치유받아야 될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요. 불신앙과 동기와 나중심과 어마무시합니다.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하면서 치유받으셔서 그 안에서 제한된 집중 속에 복음 딱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흐름 속에서요, 나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제대로 치유받는 사람은요 뭐가 나오냐면 미션이 나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미션이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 이걸 주신 겁니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맞구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서 뭘 누려야 돼요?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거. 자, 요거를 누린다는 게 요즘 다른 말로 하면 이걸 777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 구원과 구원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누려나가시는데 저는 요것을 여러분이 구원과 은혜를 정리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요걸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누리시는 그러니까 사실 777에 있어서 망대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초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사람.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인 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보좌에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정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공중원 세자문자 꺾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뭘 하냐? 이 복음을 정리하고 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 인도해 나가실 때 분명히 현장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흑암에게 잡혀 있죠. 그리고 전도 선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전도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빛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천군천사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직접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흑암 무너뜨리고 근데 흑암이요 언제 어디서 무너지냐?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무너지시기 축복합니다. 나와 그리고 그 내가 현장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현장에 역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역사예요. 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나에게 묶여있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묶여있으면요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흐름 바꾼 믿음을 선택해요.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바꾸시기 위해서 25년의 기간을 통해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어떻게 바꿔나가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내 기준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딱 바꾸죠. 갈보리산이.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미션과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니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걸 믿어요. 응답받죠. 그리고 거기서 뭘 봐요? 대적의 문으로 얻는 그 메시아 언약을 확인하죠. 그게 현장으로 나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왜 현장이 안 살아나냐? 이 신분과 권세와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 사람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잖아요. 요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다른 게 아니구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근본 치유된 한 명의 증인 그리고 제자 요 사람이 일어난 만큼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구나. 주인이 바뀐 근본이 치유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 오직 필요한 이유를 알고 말씀의 흐름과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성취의 응답과 전도 선교 그 현장에 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이 나와야 현장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는 믿음에 선택하는 그 사람이 나와 버려야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으로 좀 얘기하자면 제가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개인의 선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예배와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흐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 끝난 겁니다,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뭐 서밋 집중 타임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홀로 하는 집중 타임도 되겠지만 이게 여러분 서밋이 되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요 개인이요. 요걸 먼저 선택하시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전달하는 거 얘기했지만 좀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요. 제자가 되어지는 선택이 이 개인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깨달아 나가는 이 예배와 훈련과 묵상과 전도 속에 계속 들어가서 전도자와 함께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하셔야 되냐면 이 개인이야. 이거 하면서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여러분하고 저에게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성경적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이 그 눈 열린 결과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만남은 여러분 가정과 업과 지역과 다 연결되어 있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제자와 증인을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길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말씀 운동 딱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딱 보니까 요 안에서 개인이 영적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요.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을 우리 가정에서 열겠다. 미션홈을 하겠다. 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요게 안 돼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진짜로 바뀌어야 진짜로 누려져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 운동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 여러분 지역에 또 다른 만남과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 열리고 여러분 가정의 만남 다시 말하면 가정 식구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게 한 분 이제 이렇게 한 분을 딱 만나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요. 복음 못 듣도록요. 딱 막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삼촌 부부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제가 복음을 딱 전하면서 제가 딱 느낀 거 뭐냐면 오히려 외삼촌은 뭐 언제든지 막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열려 계신데 오히려 숙모가 딱 보니까 복음을 딱 봤는데 뭐가 이제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궁금한 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싶은 거죠. 계획이 있겠다 싶은데 근데 제가 이게 이번에 쭉 얘기하는데 딱 나오는데 이게 제가 딱 조카로만 보이다가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계획이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분 한 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요 흐름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하고요. 깊이 복음 딱 소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딱 포럼하시면서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 딱 포럼하시면서요. 요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 속에 복음 들어갈 수 없는 많은 불신앙 이론 꺾으시고요. 한 개인에게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지 증명하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바뀌어야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의 선택과 이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흐름이 안 바뀌었는데 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전도운동은요. 바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뀐 사람이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진짜 바뀌시고 바꿔주시는 흐름을 전달하는 생명의 흐름을 전달하는 지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누리며 생명의 흐름을 전달하는 멸망의 흐름을 꺾어버리는 흑암의